아가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솔로몬의 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Song of Songs로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은 잠언 3000절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래 가사말, 노랫말을 1005곡을 지었죠. 열왕기상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아름다운 노래 아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나 이건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책이 두 권이 있어요. 우리가 아던 대로 에스더서에 하나님 그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여기도 간접적으로 한번 시사될 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왜 이 아가서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곤혹스러워하기도 했어요. 한번 쭉 다 읽어보시면 너무 원색적인 표현들이 나와서 이 읽기가 좀 거북스럽구나, 좀 불편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왜 이 책이 여기 포함되었을까? 왜 한 남녀 간의 사랑을 주고받는 노래가 이 성경에 꼭 들어가야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날 이걸 같이들 온 가족들이 함께 읽습니다. 그렇죠. 가족이란 사랑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은 또한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고백 아닙니까? 성경을 왜 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1600년 동안 되풀이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 오셨겠습니까? 한 가지 목적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아가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우리가 기억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사랑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누려본 적도 없고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입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가서는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그림보다 더 리얼한 그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얘기 그렇게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는 것은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사실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을 주고받는 여인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는 한 여인,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과의 사랑 얘기예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또 깊이 더 그 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잠시 이것도 바람처럼 지나가는 사랑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거든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쨌건 이 술람미 여인은 왜 이게 성경에 포함되었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말씀,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할 때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성경은 토라, 그리고 이 선지서, 시가서, 소위 유대인들이 말하는 타나크라고 부르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당신 자신을 증언하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아가서 가운데서도 단순한 한 남녀의 사랑 얘기뿐만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록 남녀 간의 사랑 얘기지만은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도대체 그분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걸 우리가 이 사랑 얘기 속에서 발견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은 비록 때로 우리가 읽기도 좀 거북스러운 표현이 있다고 할지 몰라도 그 얘기 가운데서 순결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게 불편할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생각이 깨끗하지 못하면 보는 것도 깨끗하지 못한 것이 먼저 눈에 뜨이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맑고 깨끗하고 순결하면 어떤 표현일지라도 그 표현 가운데서 맑고 순결한 것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죠. 자, 1절 한번 1, 2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가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4절까지 한번 더 읽을까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입 맞추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입 맞춘다는 것은 신뢰의 표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른들이 뭐 이렇게 만나면은 남자들도 뭐 이렇게 입 맞추지 않습니까? 그때 입 맞춘다는 것은 신뢰의 표현이고 또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이 지금 여인이 지금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술람미는 수넴 지방을 말한다. 이스라엘의 평원 지역인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평원이 있는데 그 평원 위쪽에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의 여인이라는 말도 있고, 또 솔로몬의 여성형 술람미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평범한 여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좋은 집안에 그렇게 미모가 뭐 이렇게 갖춘 것들이 화려한 여인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은 그야말로 시골뜨기 처녀예요. 그 처녀가 어쨌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말 얼핏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 중동 지방,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풍요로움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란 어떤 소유보다도 값진 것이라는 뜻이죠. 사랑에 우리가 눈뜨기 시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것, 내가 추구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그 사랑은 가치 있는 것이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여인이 지금 솔로몬 왕을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사모하기 시작했는데, 어쩌면 그 기름의 향기가 뭐 지근해서 맡아보기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향기가 내 코끝을 스치는 것 같은 그런 감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이름이 향기름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이름만 불러도 김춘수의 꽃입니까?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가 참 그렇죠? 하여튼 뭐 이름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름을. 근데 우리는 뭐 자꾸 이제 애 낳으면은 뭐 애 엄마 이름으로 불렀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아내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남편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뭐 젊은 배우들 이름 기억하지 마시고 한 사람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또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고 말합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누가 왕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왕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그분이 사랑이 차오르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흡족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술람미 여인, 이 여인이 오늘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은아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어떻게 보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연적과도 같은 것이죠. 그 사랑을 내가 얻고 싶은데 마치 주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 그 여인들에 비하면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달의 장막 같답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여인이 얼굴이 검어요. 많이 탄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일지라도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고 사랑받기 시작하면 그 존재가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 이 게달은 아라비아 북쪽에 있던 베두인 족속들의 이 장막을 말해요. 게달의 장막. 이 검은 염소, 늙어 빠진 털 빠진 검은 염소를 잡아가지고 장막을 만들었으니까 오죽 그 보잘것없고 하찮겠습니까? 그렇게 뭐 좋은 장막이 아니죠. 염소, 시커먼 염소 가죽으로 염소 그게 털도 다 빠진 그런 염소를 잡아가지고 장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게달의 장막은 아무 볼품이 없고 가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나와 있는 건 이렇게 그 당시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그 가장 경관이 좋은 곳에 가서 쉴 때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다가 들이우는 휘장, 이건 화려한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은 아주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가장 하찮고 값 없고 의미 없는 것일지라도 여러분 사랑하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가치 없이 보이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능력.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값 없는 것을 값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먼지거든요. 우린 티끌 아닙니까? 우리는 훅 불면 날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이 천문학이나 이게 우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러분 가보면 가볼수록 이 무한한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서 지구 자체가 티끌인데 지구 자체가 먼지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그 지구에 사는 또 제일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한국 땅에서 뭐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그렇게 교만해졌습니까? 지금 한국의 위기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정말 제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저런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눈꼴 뜰 수 없는 그런 그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우리가 이게 뭐 좀 잘났는데 말이죠. 이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게 사랑할 줄 몰라서 그래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진정한 가치에 눈 뜨지 못하고 그저 가지고 있는 것 조금에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저는 이 술람미 여인이 정말 하찮은 여인, 누가 봐도 볼품 없고 보잘것없이 피부색마저 검은 여인이지만은 그가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컴플렉스가 있더라도 눈 녹듯 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잘났는데도 컴플렉스가 많습니다. 안에 속을 파보면은 너무나 많은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치유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운다고 치유가 되겠습니까? 키 작은 사람이 키를 몇 센치 늘린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집 없는 사람이 집 한두 채 산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에 우리가 감념만 되기만 하면 우리는 홀연히 변할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어떤 것도 우리를 본질적으로 뿌리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여인이 이렇게 피부가 검어진 이유는 뭐라고요? 못된 오빠들이 자기들 포도원도 안 가꾸고 이걸 여동생한테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 아닌 일을 한 겁니다. 너무 많은 일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일 시킵니다.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계속 아내가 무슨 일을 했나만 봐요. 너 이거 안 치웠구나.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들어오면 먼저 허깅해주고, 먼저 입 맞춰주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면은 어제 왔나 안 왔나 이렇게 꼬려보지 않습니다. 째려보지 않습니다. 또 오셨구나. 그걸로 좋게 해요. 무슨 일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이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하여야 할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야 사랑받고, 그래야 인정받고, 그래야 존중받는 줄 압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은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 없이 하는 일은 여러분 관계만 해칠 뿐이죠. 그러나 사랑하면 일은 일이 아니라 삶이 되고, 사랑하면 일은 일이 아니라 놀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 여인이 도대체 어디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냥 마음이 타는 듯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제가 만납니까? 그래서 내가 내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단 둘이 있고 싶으니까. 은밀한 곳에 은밀한 사랑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말해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주님의 흔적이 있어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향기가 있어요. 주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주님의 시선이 느껴져요. 주님의 발자취가 느껴진다고,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은 지문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정말 자격이 없지만, 조건이 안 되지만, 정말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사울아 사울아 나를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5장. 우리를 언제 사랑해? 바울이 내가 언제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세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지극히 연약할 때, 아무도 의지할 바 없을 때, 그때 그분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이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15장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만납니까? 그분은 발자취를 남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분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글자가 아니라 그분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어떤 때는 글자가 튀어나와서 내 눈을 그냥 깜짝 멀게 할 것입니다. 사랑은 위험한 거예요. 그럼 사랑은 우리 전체 송두리째 우리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사랑하기를 두려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두렵거든요. 내 존재는 사라지고 없고 그분의 존재 안에 온전히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그분의 발자취가 있어도 못 따라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냄새만 맡을 수만 있다면, 그 맛을 조금만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뭐 한 며칠간 계속 할 텐데 그냥 한번 들면은 한번 쭉 다 읽어보십시오. 다 읽으면 이 아가서를 읽는 동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매인 바 될 것이고 묶인 바 될 것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바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갈망하기에 앞서서 그분을 갈망하십시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왕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권력과 권자가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갈망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아뢰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사랑 아닌 것들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달라고 조릅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 당신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먼저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를 상극케 한 거리를 만들어 놓은 죄악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흰옷 입은 신부처럼 우리를 깨끗케 하셔서 주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에 쪼들리지 않게 하시고 일에 내몰리지 않게 하시고 먼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받을 자격도 사랑할 만한 조건도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이시기에 주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머무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걸어가는 발걸음에 사랑의 흔적이 있게 하시고 사랑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그렇게 부르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사랑에 매인 바 묶인 바 되어 마음껏 사랑을 노래하는, 높이 사랑을 고백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을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에 매인 바 되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주의 사랑에 묶인 바 되어서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 안에 거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